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예, 광고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천부영신 예배가 31일 11시에 있는데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이제 그 새해를 예배 가운데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에는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오시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윷놀이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낼 테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윷놀이에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전도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말 하나를 불러오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에 걸리면 말 하나를 불러오는데 같이 지옥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저기 제주도 윷놀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참조해 주시고 콜라 캔 모으고 있으니까 코카콜라 캔 꼭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에 조금 모이고 있는데요. 꼭 해주시면 좋은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그와 영광이 감정적으로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고 이제 결산의 때 연말정산도 하시고 또 회사는 성과급여도 받기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망받기도 하는 그러한 때가 이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산에는 상과 벌이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 후에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그러한 원칙들을 들면서 너희도 똑같이 영원한 안식에 이를 약속을 받았지만 두려움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혹시나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심히 두렵다라고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안식해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안식해야 될 때가 남아있고 안식할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천국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쉬고 즐기게 되어지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라가 포커스고 왜 힘써야 되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있고 그러한 결산의 때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묘사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 혹은 휴거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좀 다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백보좌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못으로 집어넣고 그들이 행한 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심판이라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휴거된 성도들이 마지막 이 휴거되었을 때 받는 심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심판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여러분 그때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 우리가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너 구원은 받았지만 게을렀다, 너 불성실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몸을 따라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차등이 있는 심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심판받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심판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언젠가 나눈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반절은 맞추고 반절은 감췄어요. 근데 지옥 가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그랬는데, 여러분, 육신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고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시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은 멸하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책망하시는 일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종들과 결산할 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심지어 쫓겨나는 종이 있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이 있고, 어떤 종들은 칭찬받는 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상을 받고 영원히 누릴 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따라 심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정말 희기가 흰 것 같고 막 너무나 빛난 주석 같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 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싸우십니다. 사대교회 이단들과 싸우십니다. 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은데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지막 날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피부를 쪼개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봉사를 했든 무슨 생각으로 어떤 해결을 했든 간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쪼개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날,
그 행위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세상을 향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이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갤 것이고, 이 검이 우리를 이 기준으로 심판해서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넌 예수 믿었지만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쪼개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근거로 주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는가 안 하였는가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기록했고 생명 주었는데 너 왜 그대로 안 살았느냐? 너 아무 말도 나에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함께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행위를 따른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그렇게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산 믿음의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데 너희가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과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이는 정말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건지 안 가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겠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 이것도 행위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주일 예배조차 안 드려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실 겁니까? 행위가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겁니까? 주님께서 열매로 보이라고 하시고 내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뭐 상급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기쁨이니까 별로 차등이 없을 거야.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불성실한 그리스도인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드린 사람과 일주일에 한번 교회가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었는데 똑같은 상급을 준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그러면 저도 목회 안 해요. 차라리 돈 벌고 싶어요. 여러분, 왜요? 그날 상급이 있거든요. 행위를 따라서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그것도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상급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상급에 관심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상을 바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히 고매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저는 하늘의 집이 넓고 그날 그 집에 상급이 있는 건 관심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이 땅의 집에는 관심 많습니다. 이 땅의 집에는 집을 넓히고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엄청 잘 사는 것에는 관심 많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 나라의 상급에 관심이 없다고 핑계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없다면 행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려야 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내가 달려간다.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완전한 분이었고 예수님만큼 생명 줘서 영혼을 구원하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라 가장 높이 주님이 삼으셨잖아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 주님 다음 가는 자리에 주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법칙인 거예요. 근데 상급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데 행위가 안 중요한 줄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날 말씀드렸죠. 그때 심판대 앞에서 책망이 있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니까요.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 없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은 안 기쁜 곳입니까? 이렇게 말을 그렇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주님의 책망과 그리고 주님께서 차등을 두어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급 때문에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안 지킨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금요일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10계명에 어떤 아이가 물어봤거든요. 청년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선 10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것이 마라. 부모님 공경해라.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탐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들었던 건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하고 아무렇지 않게 뺏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해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요, 상급의 근거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행위는 당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도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에콰도르에서 27살에 순교하죠. 그분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나와요.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 상급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 나라에서 주님 얼굴 볼 때 상급받고 영원토록 행복하려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심지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산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테마로 3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청지기의 삶, 여기서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의 준행입니다. 여러분 결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과 물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과 물질의 영역, 가장 중요한 2가지 영역에서 나에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시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해라.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물질은 11조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10개가 다 내 거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11조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보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창고 넓히면 뭐하냐? 내일 내가 네 생명 취하면 그거 누구 거 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사람에게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가난하냐? 너 참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위의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2013년 동안 전 여러분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힘든 분들 계신가요? 통장에 진짜로 돈이 없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요, 핸드폰비 매달 밀리고요, 차 독촉 매일 전화 12번씩 오고요. 여러분, 저보다 힘든 분들 계신가요? 저보다 월급 더 적게 받는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 다 도둑질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내 것이고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눈 것처럼 내가 언제 이 집에 도둑의 소굴이 되라고 했냐?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이 도둑들아, 성전문 닫고 싶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결산하십니다. 그날 결산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2013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대한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정말로 섹하시고 파인드하시고 막 미치도록 찾으신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만큼 강한 말씀은 없어요. 예배를 그토록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예배는 항상 후순위예요. 제일 준비 안 해요. 제일 준비 안 하고 제일 안 좋은 옷 입고 제일 아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가 시간과 물질과 예배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똑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렇게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지막 날 상이 큰데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욕먹었다면,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다면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다. 큰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도 욕먹습니다. 저는 주말에 하는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나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도요, 사역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지 그 시간 빼가지고 한 번도 어머니 뵈러 스케줄 조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조건 저에게 우선이에요. 전 목회자니까요. 저는 목회자 이전에 주님께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족들이라도 모여 뒤로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욕먹을 수도 있다. 너희가 사람을 다 기쁘게 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욕 한 번 안 먹고 술자리에서 술을 다 말아주고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하고 여자들 먹고 춤추면서 같이 웃으면서 사람들과 희덕거리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칭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따라갑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까? 세상 그렇게 못 산다고요?
예, 못 삽니다. 안 살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왜 잘 죽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사람들이 욕안 먹으려고 하나님을 숨기고 상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당하면 그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의 상이 있습니까?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웃사랑 대접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말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낸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이웃사랑에서 상급이 있는 행위 세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부자들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몹입니다. 내가 유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갚을 것이 없고 진짜로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행위입니다. 이웃사랑에서 중요한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13년 8월 13일이죠. 청량리 경찰서에 36살 장경이라고 하는 분. 페이스북이랑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 청량리역 앞에서 폭염 속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경찰이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폭염에 쓰러질까 봐.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뻥튀기를 다 사줘요. 한꺼번에. 오늘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요. 영상을 올렸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가난한 자에게 그런 선을 행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고 유명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또 앞에서 막 우리 캐롤을 부르고 있는데요. 다이소의 여 직원들이 카트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막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참 찬양하고 사람들 화폐를 나눠주고 있는데 너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지만 저 직원들에게는 정말 싫은 크리스마스다. 나와서 집 나르고 이 추운데 일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갔더니 짐을 날라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진짜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하로 다이소 지하에 물건을 나르러 내려가더라고요. 끝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신집사님이 새벽송에 수고한다고 청년들 식사를 사주라고 재정을 좀 주셨어요. 현신해 주셔서 갔는데 밥을 먹는데 정말 가득 차가지고 너무 바빠요. 근데 그 잘 아는 여직원 한 분이 있거든요. 1,000원짜리가 저한테 7장 17,000원 있었는데 5,000원짜리를 5,000원을 꺼내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오늘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 예. 여러분 5,000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요. 저한테 진짜 큰 돈이거든요. 네, 쉽게 사람들 밥 먹고 베푸는데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진짜 나름대로요. 이거면 애들 뭐 사줄 수 있는데 이거 모아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수고하고 진짜로 막 바쁘게 일하는 저 사람 뭐라도 위로해주고 싶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뭐합니까? 베풀면 상이 크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 어떤 베풀물 여러분 삶에서 행하셨습니까? 네 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크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손양화 목사님의 다큐 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뭐합니까? 아들로 입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제가 개 길러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좋아해요. 그건 개나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달라야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좀 무언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마음에 싫으면 싫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원수 맺으면 맺는 대로 날마다 그렇게 넘어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끌어안으면 피가 흘러도 끌어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3년에 여러분 어떤 원수를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다 내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떠나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안 좋게 끝내고 마셨습니까? 다섯 번째, 청지기의 삶에서 소명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봉사나 여러분의 직장생활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행하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했어요. 5 맡았던 사람은 10 맡겨주신다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도요 무언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그 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 상급과 다스림과 하나님 높이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뭐든 간에 최선을 다했었던 이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시간과 주신 달란트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가, 이것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금요일날 예레미야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화려한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멋진 찬양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언변의 설교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 어디 계시냐면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삶으로 인자를 행하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있으면요, 이 사람 삶에는요, 이 사람의 예배는요, 이 사람 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 10시간 한다고 하루 6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뭐합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철저히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말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거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무슨 예배 화려하게 드리고 뭐 옷 잘 입고 언변 화려한 설교에 교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히브로에 법궤 들고 나가서 3만 명 죽었잖냐. 너희가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나는 너희랑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임재가 아니다. 집단 최면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으신 이 앞에 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가는 이 말씀, 이 검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걸로 우리 자신을 쪼개고 돌아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살아있고 상급이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부영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였는데 30억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 기부하고
쪽방촌에 들어가서 노숙인들 사역하시다가 또 아이들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열몇 명의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여기 선한목자교회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 저희도 간증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천 방주교회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가라고 하셔서 그 교회를 가게 돼서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방주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성도들에게 제발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좀 그만 보내주십시오. 안성 쪽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양복 입고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사는 지금 말고 안성 쪽방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거기 내가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났는데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 좀 이제 그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요, 나 이제 목회 그만하고 거기 가서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어떤 행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천국의 앞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도대체 받을 상이 없어서 저 뒷자리에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앞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같이 이름 부름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2013년을 만약 돌아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것 같아요. 행위로 열매를 보이라고 해도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저의 기억이 어머니가 늘 연초가 되면 저를 기도원에 데려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년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연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작년 한 해보다 올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올해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연초마다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1, 2, 3일은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역한다고 바쁘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왔던 저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금 작금의 송구영신 예배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와서요, 진짜 회개 없이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잘못했다고 끄적끄적 써가지고 태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게으르게 주님 섬길 거면서 마음에 피 묻은 결단 없이 종이 쪼가리나 태워놓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주님 함께한다고 할례를 하면서 돌려보는 이런 예배 지겹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고 이틀 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 안 먹고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침에 금식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나는 상급 있을 거야, 주님이 난 좋은 거 갚아주실 거야, 나는 천국에 좋은 자리 있을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토록 주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왜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날 좀 죽여달라고, 세상 욕심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주님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 좀 주님 좀 태워달라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맞이하는 한 해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가 여러분 그냥
제가 윷놀이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했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좀 무겁게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서 이거 놀이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그건 너무 율법이고 정죄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진행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6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본 뭐요? 11조 주일 성수 예배. 이 기본이에요. 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2번째 뭐였죠?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였습니까? 이웃 사랑해서 대접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4번째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5번째 뭐요?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청지기의 삶. 6번째가 뭡니까? 물질과 시간과 모든 소유 달란트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거.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저는 여러분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또 사랑 없이 책망하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급이 있거든요. 진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9시에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하자고 했어요. 눈을 감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한계선이 없어졌어요. 시간 달라면 다 드려요. 물질 달라면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체력도 나한테 다 달라면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천국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너를 위하여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자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드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눈을 감으시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글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는 언젠가 감옥에 가게 되겠지. 아마 나는 언젠가 주를 위해 죽게 되겠지.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오. 우리에게 원통함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지 마오.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으셨는가.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나 한 명 죽고 나면 뒷사람이 일어날 것이요 천국의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요 아멘. 중국교회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집은 2차례나 방화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6명의 친척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남동생은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손자는 유기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어찌이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 뒤에 숨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늘에 상관없는 삶을 지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 사랑하다 죽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도 그 삶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통해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주님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려고만 하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았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상 주시고 그날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배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고 아버지 정말로 죽은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자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신 것들과 모든 것들을 정직으로서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더 회개할 때 진짜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생일에는 찾아가서 밥 먹고 초 불어주고 하면서요, 크리스마스에는 딴 데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데 어떻게 클럽에 가 있고 어떻게 세상 유혹하는 데 가 있고 쾌락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눈으로 보듯이 그분께 예배하고 부모님한테 하듯이만 해도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참 믿음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 많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기면서 진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고 이 땅의 삶에 완전히 현혹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보면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안들을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잘못된 자와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 순종하는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앞에랍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왜 이토록 깨우고 왜 이토록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 진짜 주님 나라의 상급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불어 주님 안에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과 돌이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버린 것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너무나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죄와 아버지 세상과 육신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내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이기기 원하고 주님을 승리하기 원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빼앗기는 비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원하는 죄를 막으소서. 연락시켜 주소서. 하나님 여러분 경양교회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석기현 목사님, 서건태 원로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불륜 문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들 없을 때 설교하면 성찬식 집회하면 500만원, 아들 없을 때 설교하면 200만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도둑놈 소굴이지. 돈의 혈안이 돼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애들까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돈이랑 같이 지옥불에 탈 거냐, 그거 버리고 영생을 얻을 거냐,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거지. 이 땅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 도둑놈 속을 댔고 돈에 찌들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지갑 절대 회개 안 합니다. 11조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제 돈 다 주님 위해 쓰는데요, 10분의 1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서 10개를 다 써요. 일주일에 2시간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 가서 말씀 보고 예배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벌거벗은 그 모습, 부자 같지만 가난하고 눈뜨 같지만 눈 멀었고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님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요 굶고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 맡은 분들이 압니다. 돈 문제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 많이 하냐 안 하냐 저는 관심 없어요. 아직도 누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만 알아요. 각자가 목회자의 추구이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요. 기도하십시오. 2014년에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든 삶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모든 세상 것들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신앙 때문에 아직은 정말로 주님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성숙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만나 오래 머물수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물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물질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보물 있는 데서 마음이 있다. 네가 1순위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물질도 1순위가 나다. 보험, 집, 자동차, 다른 거 다 1순위로 내보내고 찌끄레기 있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주인이고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 1순위 맞습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주님께, 나의 충성과 헌신 오직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진짜 여러분의 삶입니까? 전 진짜 그런 교회가 보고 싶어요. 그런 신앙인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1순위인 사람, 주님이 최고로 소중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분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 이 땅에 다른 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연말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무엇인지, 결단될 것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주님 우리가 되는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다시 스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쳐주시고 믿음을 아버지라는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진실로 천국의 영광을 살리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리, 내 영혼 즐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간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랍니다. 여러분 다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주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려고요. 돈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막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때를요 너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고 고기 먹어도 주님 기뻐하는 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더 주님 섬기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2024 한 번만 결단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짜 없으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진짜 엄청나게 인도해주세요. 물질뿐 아니에요. 시간, 하나님 사회에서 여러분 이웃 대접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낮은 곳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누구는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그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주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낮춘 것은 줄이게 한 것은 마침내 복주려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강하게 결단해야 되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리 아버지 쪼잔하고 주님 우리의 것이 나 뺏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못살게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복 주시리요 마침내 복 주시리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처음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4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에서도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쪼개어 놓고 진짜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지고 가정의 갈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두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일하신다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위치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이 다가옵니다. 연말을 술 마시고 사람들과 희덕거리고 좋아하고 노닥거리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다시 돌아보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시고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